아멘. 자, 우리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기가 아니이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제가 한 10년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 거의 1년에 걸쳐 한번 강의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이지요. 물론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본서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지만 사실은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행적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본서를 기록한 저자 누가는 이 사실을 예리한 시각으로 잡아내고 있고요. 앞으로 같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며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에 이끌려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듯이 우리 식구들도 이 시대에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먼저 본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1차 선교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로마에 압송되어 가택연금을 당할 때까지 그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여기엔 내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본서의 1차 수신자는 누구겠습니까? 1절에 나오듯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란 헬라식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뜻의 데오스와 사랑받는 이라는 뜻의 필로스의 합성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를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된 이방인 성도들로 보기도 하지. 누가복음에서도 서신의 서두에 이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 4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여기서는 데오빌로의 호칭을 각하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각하라는 호칭은 일반적으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극존칭의 호칭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호칭을 붙여 부른 직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죠? 각하, 대통령입니다. 그 외 사람에게는 각하라는 말로 부르지 않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데오빌로가 실존했던 로마 고위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 당시부터 복음이 로마의 고위층에까지 전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데오빌로가 이방에 흩어진 사랑받는 성도들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2차 수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곧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 말이지.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호칭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는 이 각하라는 호칭을 생략하고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누가가 실수로 그랬을까요? 잘못 기록한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미묘한 차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지. 누가의 첫 번째 서신 곧 누가복음을 통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 말이지.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지위가 아닌 모두가 형제 자매로 불리는 것이니까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사장님이나 종업원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 말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은혜를 입은 모두가 죄인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우리는 본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땅의 것 곧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핏 보면 제자들이 무슨 대단한 애국자처럼 비춰질 수 있지요. 오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적 독립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이 독립을 꿈꾼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면 한 자리 하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독립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 개인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상태는 전부 그런 육의 것, 땅의 것으로 차 있었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바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현대교회도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말이지. 말로는 거창하게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꿈을 성취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 가는 분들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던지 아니면은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속에 자기로 충만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충만인지 자기 충만인지 성령 충만인지는 열매를 보면 다 드러나는 것이고요.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권능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권능입니까? 맞습니다. 그거 권능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권능입니까? 물론 그것도 권능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권능하면 이런 것만을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본질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다른 권능이 아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까? 여러분, 증인이 뭐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는 들은 것이 있어야 하고 본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볼 수 있게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게 귀가 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보았을 때 일어났던 일도 같은 일 아닙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빛을 보는 것 말이지.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가 어렵네, 쉽네, 설교가 맞네, 틀리네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 말이지요. 그러니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요. 연약한 형제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손도 보이고요. 그러면 죄에 넘어지는 형제도 정죄가 아닌 그를 위해 중보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눈이 열린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귀가 열린 사람인 겁니다. 눈이 감겨 있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 겉만 보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영의 눈이 멀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여자는 간음한 여자요, 저 사람은 세리요, 저 사람은 병자요, 저 사람은 문둥병자요, 저 사람은 죄인이요, 저 사람은 이방인이요 하며 매 정죄만 했던 것이지요. 자기 말고는 전부 죽일 죄인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자기만이 의롭고 모두가 다 죄인으로 보이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껏 보니 아담이 뭡니까? 아담 모두가 다 죄인, 아담 헐 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이에요. 겉만 보니까 그런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바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 들었다고 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말을 함으로 내게 손해가 되거나 위협이 될 때는 더더욱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베드로를 보십시오. 평소에는 얼마나 큰 소리 치며 살았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자기에게 목숨의 위협이 있다 보니 여종 앞에서도 그냥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하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삶으로도 증거를 하고요. 여러분, 삶으로 말이죠. 내 속에 있는 빛을 비춤으로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까요? 바로 나라는 질그릇 항아리를 깨면 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성령이 임하고 충만해지면 자기가 부인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이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심으로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권능이요, 이 권능은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로 충만했던 내 삶을 비워내고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임하고 불평, 불만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임하며 시기, 질투하는 데는 있는 곳에는 우리 성도들이 갈 때마다 긍휼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품어주는 이런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